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목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7편의 이 분위기는 전반부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시편 107편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1절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1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방황 가운데서도 쉬게 하시고 매임 가운데서 놓이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치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시편 107편의 전반부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반부의 내용은요, 1절의 뒷부분이 주제가 될 텐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감사와 그 찬양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후반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배경이 달라질 때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 선포될 때,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라고 단락을 시작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2절까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장면과 33절부터 39절까지 육상을 배경으로 한 장면, 40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배경으로 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은요, 우리를 바다로 데려가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 23절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마 무역을 하는 상인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이 이 깊은 바다에서 보는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기이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좀 구분을 하자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이런 일들. 근데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이성의 제한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풍을 경험하는데 거친 파도를 보는데 여러분 먼 바다까지 나가서 무역하는 상인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바다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바람, 그런 파도를 지금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바람이구나. 얼마나 극심한 파도이길래 그럴까. 5년 전인가요? 제가 통영 앞에 있는 외도라고 하는 건 관광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는데 오늘 파도가 1m 내외로 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셔가지고 1m 파도는 뭐 잔잔한가 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애들도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붕 떠다가 영화 뚝 떨어지고 야 진짜 배는 다르다 진짜 무섭다. 제 1m 파도에 엄청 허걱댔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먼 바다에서는 극심한 파도는 30m도 높게 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폭풍은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폭풍이 아마 이런 폭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먼 바다를 여행하는 이 상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처한 파도가 얼마나 심했고 배가 얼마나 요동했든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큰 파도였던지 27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아무리 그들이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모진 애를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우리 흔히 요즘 말로 사람들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어서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절박함과 위태함이 지금 여기에서 묻어나고 있죠. 그러고 보면 땅에서도 이런 혼돈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33절 34절 보니까요 33, 34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이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됐답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흐르던 샘이 말라서 메마른 광야가 되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흐르던 샘이 광야가 되는 일들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보면서 야 여보 내 삶에 정말 나는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 내 삶에 메마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누군가는 함께하는 이들로부터의 외로움 그 메마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메마름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메마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더라고요. 그 3번 모두 사람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전혀 피어날 수 없는 죽음의 땅을 표현할 때 염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풍성한 소출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점점 썩어 이제는 죽음이 땅이 되는 염전이 되어져가는 그 땅과 상황을 우리가 눈에서 지켜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시에는 지금 그 고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한 가지 장소가 더 등장하는데 40절부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마을 가운데 고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관들은 능욕을 받고 황야에서 유리한다랍니다. 이 고관들은 특별히 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41절과 대조해 볼 때는 아마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 능욕, 이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방황하며 떠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장면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하게 하시고,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1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들이요 알긴 아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인애하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거에 합성어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냥 어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랑. 예, 맞아요. 사랑인데, 하지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좀 좁은 의미입니다. 인자, 헤세드는요, 간략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초한 친절과 사랑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초한 친절과 사랑. 뭐 그게 사랑 아니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인자하심은요,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언약에 대해서 예외인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요, 조건적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의 모습은 34절이 이야기하듯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저를 같이 함께 데리고 신방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한 장소에 갔더니 권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데려오셨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미국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인데,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다가 여러 가지 약물과 여러 가지 범죄로 연루돼서 인터폴의 명단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 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믿으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감정적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에는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땅에서, 마을에서 이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이 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 모습은 다시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그들이 영혼이 높고 지각이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28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잠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렁이는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다에서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염전과 같이 황폐한 그 땅을 35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죽어진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샘물 나게 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메마른 땅에 다시 샘물이 나게 됩니다. 이 찬송가 38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앞에 반석 가운데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7절에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시고 38절 가축이 번성하여 감소하지 않게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궁핍한 자는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가족을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42절, 43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시를 닫고 있죠.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봐라, 정직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행하심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너희는 지켜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시를 볼 때 문득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이 시인은 왜 이런 시를 쓰게 됐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 해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불러 모으신 이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넘쳐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붙드셨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 시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110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 앞에,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해야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